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딸을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렀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오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에 있는 아오모리 현 지역은 일본의 최대 사과 생산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31년 전에 지역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과 농장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태풍으로 가수원의 90%의 사과가 떨어졌고 1년 농사를 망치게 된 농장 주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이 가득한 그런 사회 속에서 어느 한 농장 주인만큼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 역시도 절망하였지만 떨어진 90%의 사과보다는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풍속 53.9m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증명서와 함께 이 사과에 합격 스티커를 붙여서 대학 시험에 앞둔 수험생들에게 합격 기원 상품으로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덜어는 치료 중인 환자분들을 위한 회복 기원 사과로 판매를 하였는데 이것이 대박이 난 겁니다. 기존 사과에 비해 10배가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밀듯이 이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뭔가 새롭게 심은 어떤 발명한 개발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발상의 전환이 가져다 준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싶으면서도 나는 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인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는 아무에게나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천재들에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또 운이 좋은 특별한 사람에게 떠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작더라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도 나올 수가 있고 때로는 절망 가득한, 슬픔 가득한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한낱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나무 열매, 그것에 주목한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인생 역전의 반전의 결과들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자들이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히 상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분을 주목해야 할 것이고 그분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주목하려는 우리의 시선에 있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를 주목하려고 할 때 다른 한 가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떨어진 사과를 볼 것인가 아니면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러는 과거를 주목할 것인가 미래를 주목하실 건가 그것을 선택해야 하며 거대한 문제를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반대로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진 것도 볼 수 있고 떨어지지 않은 것도 볼 수 있고 문제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볼 수 있습니다.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더러는 이것저것 다 보라고 우리의 눈이 두 개 달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목한다는 것은 하나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를 포기하되 다른 하나를 주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두 개인 이유도 많은 것을 둘 다 보라고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가지고 하나를 더 집중해서 보라고 두 개인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는 하나를 주목하는 것보다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있는 누구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이 시선이 여간에서는 포기가 되어지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보기를 원하니 사람의 영광도 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취하려는 이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할 나위가 없지요. 여러분도 편하겠고 저도 편하겠고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같지가 않고 오히려 충돌이 되고 반대가 되고 공존할 수 없어 갈등을 빚게 되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대립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받으소서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의 영광은 포기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여 따르는 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채 이 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면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이런 소문이 교회 밖으로 퍼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물밀듯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역을 중단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 목사님이 기도를 받았던 안진뱅이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성령의 사역, 치유의 사역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얼마 뒤 그분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춤바람이 났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수많은 간증을 다니면서 인기를 얻게 되니 지금은 춤바람이 났다. 이 소식이 목사님에겐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크게 사역에 낙심이 되면서 회의마저 느껴지게 되어 중단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목사님께서는 그가 차라리 안진뱅이였다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며 탄식하셨습니다. 이 예화 속에 안진뱅이로 사셨던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의 영광 때문에 결국 그분은 넓은 길로 나아가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안진뱅이였던 분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야 합니다. 저런 어리석은 일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노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도 그와 같은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고, 때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선택할 때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안 되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멸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런 선택지 앞에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니라 좁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넓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묻게 되면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제 현실이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응용 문제로 넘어가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라는 문제에 도달하게 되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러자고 하니 이게 걸림이 되고, 저러자고 하니 저게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다가 마지막 심화의 문제 앞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당신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선 아니 꼭 그래야 합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겁니까? 라며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은 채 주님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안에 갈등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는 갈등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엇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기에 내 마음이 민망하다 하였을 때 우리가 보통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 말하는 그런 민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괴롭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은 왜 괴로우신 것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해 보자면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고 그곳에서 선한 것이 어찌 날 수 있겠느냐, 그러한 평가와 함께 또 요셉의 아들로 그가 태어나 자라나게 된 모든 것들을 보게 된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없다는 말들이 있었고, 또 안식일을 범하게 된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죽이려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눈먼 자가 눈뜨게 된 그 사건 앞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의 사역에 절정을 마주하게 되는 듯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우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는 뭔가 그분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찾아왔기 때문인 것인데, 그 불편한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7절 중반부를 보시면 그분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 결국 이 때로 인해서 찾아온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때는 곧 십자가를 지실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던 이유는 곧 지셔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니 그분의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셨고, 배가 고프기도 하셨으며, 마음이 상해하기도 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의 마음, 그 잔을 옮기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어 지신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편해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순종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불편한 마음과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순종을 거부하는 기도가 아니라 순종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괴로움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죽을지 아니면 말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절대 죽지 않겠노라고 다짐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이 일을 왜 내가 담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가운데 우리는 보통 마음을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순종의 결단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괴로웠고, 그래서 두려움도 엄습하신 겁니다. 그래서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도 이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보다 더 강한 어조로 그러나 라고 하시며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해 왔다,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신 예수님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신지라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업에 성공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한 바 목표를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주님을 위해 쓰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도, 직분을 받을 때도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는 굳은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굳게 다짐했던 우리의 고백과는 무색하게 갈등을 겪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서약했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되고 나면은 좁은 길을 걷겠노라 결단한 것이기에 이전보다는 덜 고민하겠고 이전보다는 덜 갈등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도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완벽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좁은 길을 들어섰으니 이전보다는 이 좁은 길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목사 안수 받을 때의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지요. 그때의 그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저에게는 그 목사를 임직을 받기 그 전까지가 마음이 힘들었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좁은 길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겠노라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갈등이 찾아옴을 느끼게 됩니다. 좁은 길을 걸으니 저 넓은 길이 왜 그리 좋아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려 하니 세상의 영광이 저에겐 더 큰 유혹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덜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나도 겸하여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뭔가 내게 이익이 되고 남아낼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뭔가는 없을까?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영광 때문에 더 큰 갈등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직분을 받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겁니다. 나의 공로로, 어떤 나의 믿음의 대가로 인하여서 지금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께 아낌없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괴로운 마음의 갈등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화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이 없어질까봐 화가 나는 것입니까? 화를 내고 불평내고 짜증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좋겠지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며 누리며 올려드리며 사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은 예수님께도 있었고요. 그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의 갈등도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에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인가? 그분의 오신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기억하시고 영광을 위해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화가 안 났던 것도 아니고 분노를 낼 수 없던 분도 아니고 답답했을 것이고 두렵기도 하셨겠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고백을 할 때에 그 십자가의 길에, 그 영광스러운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옆 사람이 아니라 이 타락한 어두운 세상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는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보려는 마음, 욕망이 사그라들지 못하는 나의 자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의 영광,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곤고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 예수님의 삶에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2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찾아온 괴로움, 그 불편의 갈등들, 그 순간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분은 몸부림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동일한 갈등을 하며 살아가지만 불편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헌신을 통하여, 나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영광스럽게 하실 리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광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드린다고 영광이 되고 드리지 않는다고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난 목회자 컨퍼런스를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회 예배 시간에 지구촌 교회가 이 필그림 하우스를 짓게 된 것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신 최성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처음 우리 필그림 하우스를 방문하신 목회자분들을 위해 우리 필그림의 자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니 예배당의 뒤쪽 벽이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쫙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노라마처럼 쫙 열려지는 가운데 이 목사님께서 찬양을 시작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반주자가 아주 센스 있게 그 선율에 맞춰서 반주가 들어오고 모든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은 절경이었습니다. 오색 빛깔로 곱게 물든 산의 경관을 보면서 모두가 감탄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모습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많은 분들이 찬양을 멈추시고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사진에 찍고 영상에 담으셨습니다. 찬양이 다 끝나고 목사님께서는 농담으로 아니 찬양하다 말고 핸드폰을 꺼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원래는 닫이 닫아야 하는데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강의 내내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사진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부를 때는 영광을 받으시다가 자연의 경관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셔가지고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찬양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영광을 받으세요 할 때는 기뻐 받으시다가 우리가 올려드리지 않으면 못 받으시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거두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창조되어진 이 천지 만물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영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분의 선한 뜻 가운데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누릴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해서 안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올리고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느 때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고 영광의 주체이신 하나님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 않으며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갈등만 하면서 이럴 때는 영광, 이럴 때는 나의 영광,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끝나져 버리고 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거둬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되었을 때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두 번째 전쟁에는 이제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전쟁에서도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꼬꾸라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아이를 해산하며 아들을 낳고 죽게 되었는데, 그녀가 죽기 직전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갔던 그런 그들이 말씀이 희귀해진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찾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여 사는 이들에게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의 결과인 것이지요. 갈등만 하다가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생의 최후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늘 주어지는 것 같지만, 늘 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갈등 속에 고민하며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엔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2절에서 그런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사람들 때문에 추례를 당할까 봐 자신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실체는 두려움이었고 사람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게는 되었지만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노릇이지요. 마음으로는 믿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내 입술로 고백할 것까지야, 굳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소문낼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광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축복일 텐데 어찌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영광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들이 결국 출회를 당할까 겁이 나 주님을 끝까지 쫓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찬송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3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들의 처음의 시작은 창대하였습니다. 저 큰 바다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노라고. 그래서 직분도 받고, 그래서 서약도 하고 다짐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가지 않는 그 큰 바다도 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는데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그 작은 파도만 보고 마음이 졸아서 다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한 이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결국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겁쟁이요, 용기가 없기 때문이가 아니라 결국 사랑의 문제. 하나님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 사단의 유혹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그 시험거리들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왜 헌신을 시작하고도 사라지고, 왜 예배를 중단하게 되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던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나의 쇠잔한 건강 때문입니까? 나의 바뀌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10%마저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지음받아 여러분은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니까? 정말 그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입장 좀 이해해 주세요. 내 사정과 형편 아시잖아요.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라면 설명해야지요. 잠깐 깜빡하시고 내 형편을 돌아보지 못한 분이시라면 설득해야지요. 내 입장을 말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다 알고 계신 분이 그럼에도 나를 불렀다면, 그래도 나를 세웠다면, 그래도 나를 통해 영광 받고자 하신다면 내 사정에 맞춰서 요 정도만 영광을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더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포기해야 할 사람의 영광은 포기하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춰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08장의 후렴입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모든 것이 끝나져 버릴 것 같고 거기엔 나의 영광도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다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실대는 그런 바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고 끝이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역사, 그분의 모든 주관하시는 삶,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좁고 그 협착한 십자가의 길, 우리도 사람의 영광과 함께 걸어갈 수 없기에 포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고백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주의 것이니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선 늘 불편한 마음과 괴로움의 마음, 갈등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 갈등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화가 나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은 포기하고 나의 영광을 위한 내 목소리가 들려지는, 내 뜻이 세워지는, 내가 자랑되어지는 그 길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타협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희생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 영광의 길, 그 길로 주님은 오늘 우리로 오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아직까지 내가 포기하지 못한 사람의 영광이 있습니다. 선언하였고 서약하였고 결단하였지만 여전히 포기되어지지 않는 사람의 영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만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